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7년에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여자가 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산다라는 그러한 책이 나오게 되자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이 책의 내용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심히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생각이 너무 많기에 교단에서 금지서적으로 하게 됩니다. 읽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내용이 조금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터넷의 그 유튜브를 중심으로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내용의 설교 내용 영상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또다시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잘못된 이론에 미혹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몇 분의 성도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미혹되겠구나 생각해서 오늘은 특별히 가게 흐르는 저주가 왜 틀렸는지 성경을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틀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셔서 다시는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그런 내용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책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먼저 불륜, 강간, 동성애, 음란, 강도, 도둑, 사기꾼, 유전병, 정신분열,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이혼, 자살, 유산, 방탕, 가출, 가난, 알레르기, 언어장애, 기형, 가난, 임금체불, 알코올 중독, 마약, 도박, 게임 중독, 분노, 폭력, 폭언, 구타, 욕 등등등, 이런 나쁜 것들이 전부 다 가게 흐르는 저주들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요즘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주장이 귀신론 이단하고 서로 짬뽕이 되더니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조상이나 그러한 잘못된 일을 하는 조상이나 또는 나쁜 병에 걸린 조상들의 저지른 죄 때문에 가게에는 저주가 흘러서 그 조상들의 귀신 때문에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들은 무속신앙의 무당들이 주장하는 이론인 것이지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를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까지 근거로 들이대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막 피력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이 잘못 주장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 첫 번째는 가게 흐르는 저주가 3, 4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봐라, 하나님께서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구절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구절 한 구절만 딱 읽을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다 따져가고 그 상황에 컨텍스트를 다 포함시켜가서 하나님이 왜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참뜻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일부 단어 한 구절만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맞아서 가게 흐르는 저주가 맞다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조상의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3, 4대를 지나서 5대가 되면 하나님은 죄를 안 갚으시는 건가요? 5대가 되면 가게의 저주가 사라지나요? 여러분, 스스로 외통수가 걸리는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해 우상에 절하면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그 죄를 갚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지 무슨 가게에 이르는 저주의 저자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뜯어맞춘 이단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구절인 출애굽기 20장 6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앞뒤 문맥 다 무시하고 읽을 것이 아니라 문맥을 생각하며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떤 상황에 말씀하셨냐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죄를 3, 4대까지 물을 것이다. 그러나 우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그러니까 1000배는 더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그러니 너희들 무엇 선택할래?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죄를 3, 4대까지 물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1000배는 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쉬운 선택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 3, 4대까지 이르는 죄를 받는, 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우상을 섬길래, 아니면 1000배는 더 은혜를 받는 하나님 섬길래? 너무나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게에 이르는 저주를 말하는 자들은 그 3, 4대 그 말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는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절대로 가게에 이르는 저주라는 그런 말들 때문에 겁먹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배는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두 번째 잘못된 주장,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6장 2절을 봉독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거봐라, 솔로몬도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녀들이 잘못된 일 하고 나쁜 짓 저지르고 자녀들에게 병이 걸리고 이런 것들은 까닭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두 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가게에 이르는 저주 때문에, 조상 귀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 구절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 구절은 그런 의도로 말하는 의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 구절을 이렇게 말을 했냐면, 당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저주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실제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 나를 저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아, 이 저주가 나에게 이루어지겠구나 생각하고는 그 저주 때문에 벌벌벌 겁에 질려서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더니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윗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으면, 아, 나한테 그 골리앗이 저주를 퍼부었던 그 저주가 임할 것이라 두려워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더라도 다윗은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하면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무찔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주 때문에 겁을 먹는 것이, 저주를 믿고 가게로는 귀신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어둠의 세력도 이기는 담대함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주장 세 번째,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에게 저주로 대물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이 말을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속담까지 만들어냈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녀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담까지 지어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어지나요? 아버지가 매운 고추를 먹으면 아들의 입이 매워지나요? 말도 안 되는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속담까지 지어대서 들이대면서 자녀들이 뭔가 나쁜 일을 겪는 것은, 자녀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자녀들이 무슨 질병에 걸리고 자녀들이 뭔가 안 되는 일을 겪으면 이거는 까닭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가게에 이르는 저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는 것이라고 재상 탓하면서 조상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나쁜 짓 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은 다 가게에 이르는 저주 때문에, 조상 귀신 때문에, 조상 죄 때문에 그렇게 조상 탓하면서 조상들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그런 주장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셨는데,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속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의 이가 신 것처럼 각자 자기의 죄 때문에 벌도 받는 것이고 심판도 받는 것이고 죽는 것이지, 무슨 조상 죄 때문에, 조상 귀신 때문에 애꿎은 자녀손들이 그러한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400년의 그 포로 생활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딱 보더니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은지 아십니까? 예수님 랍비요, 이 자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자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은 의도가 뭡니까? 이 자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가게에 이르는 저주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말 좀 해보세요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뭐로 가셨는지 요한복음 9장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거는 무슨 가게라는 저주나 조상의 귀신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게는 저주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 네 번째, 가게에 이르는 저주 때문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예로 드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이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어떻게 하죠? 모압 땅으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피난을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엘리멜렉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더니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거봐라,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방 땅으로 피난을 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고, 그 아들들은 믿지 않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가게에 이르는 저주 때문에 셋 다 죽은 것이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는 엘리멜렉의 죄라는 말 죄자도 안 나오고 가게에 이르는 저주의 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으로 피난을 갔다고 저주를 받거나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죽는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피난을 갔죠? 이방 땅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죽었나요? 그의 아들 이삭이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 이방 땅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었나요? 아들 솔로몬이 죽었나요? 또한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모세가 죽었나요? 모세의 아들들이 방방에 죽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함부로 자기들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짜집기해서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대로 따진다면 엘리멜렉의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기 때문에 그의 집안에는 매일 나쁜 일, 저주받는 일, 요절하는 일, 그런 일들만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룻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까지 죽는 그 상황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룻기 1장 16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습니다. 룻은 하나님에게 저희 가게의 저주는 흐르는 저주를 끊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귀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상반절까지 봉독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그렇게 빨리 일찍 요절하며 죽은 것은 무슨 가게는 저주나 귀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서 결국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게에는 저주는 있다 없다? 자신이 없으세요. 가게에는 저주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끝에 느낌표를 3개를 넣어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게에는 저주는 없다. 땅땅땅. 더 3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게에는 저주는 없다. 땅땅땅.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 5번째, 조상의 귀신 때문에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제명을 살지 못하고 죽은 조상의 귀신이 자손들에게 들어가서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똑같이 저지르게 만들고 자기들이 걸렸던 병을 똑같이 걸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이혼, 불륜, 자살, 강도,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정신병, 장애 같은 것에 가졌던 조상들이 제명을 살지 못하고 죽으면 그 귀신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자손에게 들어가서 똑같이 죄를 짓게 만들고 똑같이 병에 걸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조상 귀신이 해코지한다는 무속신앙의 무당들이라는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니거나 자손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동양의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무당들이나 하는 그런 주장인 것이지, 성경에는 어디에도 죽은 자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다가 자녀손들에게 들어간다? 이런 말도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막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은 동양 사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귀신은 동양의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쫓아내셨는지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낸 그 귀신들은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영혼 귀신, 조상 귀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이런 귀신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마귀 같은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다이모니온인데, 이 다이모니온이 우리 성경은 귀신이라고 번역해버린 바람에 동양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이 구천을 떠드는 조상 귀신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이 다이모니온이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악령, 사탄 또는 마귀의 부하라고 분명히 번역합니다. 절대로 성경 어디에도 귀신을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다이모니온을 죽은 자의 영혼, 조상 귀신이라고, 처녀 귀신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상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이 자기들 마음대로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누구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의 영혼 귀신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닙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슨 가게에 이르는 저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집안에 무슨 잘못된 일만 벌어지고, 무슨 잘못된 질병에 걸리면 이거 우리 집안에 조상 귀신이 걸린 거 아니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을 겁먹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악한 자나 저주나 귀신이나 사탄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지, 무슨 가게에 이르는 저주나 귀신 믿는 거, 이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 나를 해코지한다는 귀신 믿고 가게는 저주 믿는 것이 절대로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무당을 믿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가게는 저주 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만지지도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절대로 가게는 저주 이런 말들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귀신론, 말도 안 되는 저주론, 그런 거에 빠져서 쓸데없는 것에 겁먹고 자신의 신태에 한탄이라 하면서 삶을 피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상 탓, 남 탓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찌렀던 다윗처럼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모든 어둠 영들을 다 무찌르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존재들도 나와 우리 가족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서 여러분 모두 다 오직 예수만 섬기는 행복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나중에 천국문에 들어가서 다 같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행복한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